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12월 6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98쪽에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하나님께서 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깨워주셔서 귀한 성전으로 나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주의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전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 초소를 상징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하늘 향해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시인은 분명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눈을 들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현혹하는지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의 눈을 지키는 것 역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은 과감히 눈을 감아야 되는 지혜도 필요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과감히 멈출 수 있는 그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것들은 멈출 수 있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바라볼 것만을 바라보고 오히려 모든 상황들 속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복된 믿음의 삶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만약 이 땅의 것들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찬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의 눈은 어두워지게 되고 우리는 참된 진리를 볼 수 없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에 눈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 참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오히려 눈을 감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참된 진리를 보는 능력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것들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이 땅에서의 순례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으려면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서 감긴 눈이 아니라 열린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지키며 그 길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열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열린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린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길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열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꿔 얘기해서 세상을 향해 열린 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열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것들 하나님의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열린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지금껏 저와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위의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 삶이 막막할 때 위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라는 것들을 다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그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이 세상의 눈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결코 볼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 앞절 말씀에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종이 그리고 그 남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볼 때 대강 바라보겠습니까? 한 번도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뚫어지라 쳐다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나에게 지시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잠시도 한눈 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집중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믿음입니다. 정말 오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그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시편 123편의 저작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지어졌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략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 대적들의 방해에 직면하자 하나님께 탄원하는 마음으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800km가 훨씬 넘는 거리를 걸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폐허뿐인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 자체도 위험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그들에게 당장 평안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험을 단행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주변의 무서운 냉대와 박해와 조롱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무서운 냉대와 박해와 조롱 그 상황들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먼 길을 걸어 예루살렘까지 온 귀한 자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내가 이러려고 그 먼 길을 걸어왔을까? 내가 괜히 오지 않았나? 라는 그 마음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속았다고 하나님과 지도자들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주변의 무서운 냉대와 박해와 조롱일 것입니다. 이것만큼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적어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조롱과 냉대와 박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조롱하고 박해하고 냉대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과도 정면 대치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누군가에게 냉대와 박해와 조롱을 하는 그 자리에서는 결코 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속았다고 하나님과 지도자들을 원망했을지도 모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 같은 상황들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의 긍휼을 기다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찌 돌아가든 상관없이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을 향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믿음입니다. 너무나도 담대한 믿음이죠. 입장 바꿔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 큰 맘 먹고 그 먼 길을 와서 나도 한번 다시금 무생각을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주변의 무서운 냉대와 박해와 조롱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정말 부럽기까지 한 믿음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갈대처럼 상황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올곧게 바라봄을 통해서 상황에 상관없이 처지에 상관없이 내 육신이 연약하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이미 우리들은 구주와 함께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구주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죠.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 그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의 입성을 또한 기다려야 했습니다. 더불어서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고된 생활 속에서 성전과 이스라엘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오래도록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대망하며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 가졌던 믿음을 내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잘못을 자주 범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되었다고 단정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들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 한결같은 분이시라는 것,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생처럼 거짓말을 하지도 않으시고 변덕을 부리지도 않으시는구나. 정말 그분만이 내가 내 인생에서 이 땅의 삶에서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유일한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듣는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내 때에 내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신앙에서 기다림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때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때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삶을 살아갈 때 내 때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좁은 마음대로 하지 않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서 또한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이루어 나가신 분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넉넉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을 또한 은혜를 기다리며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